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좀 더 세상이 빛나고 기쁨이 넘쳤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을 품는 내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의 결론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신앙의 두 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른과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들의 길을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 섬겨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해요. 계명을 지켜도 무슨 유익이 있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15절에는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건방지고 발칙한 말이에요. 할 말을 잃게 만들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책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듣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길이 어디에서 달라질까요? 여호와의 날에서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는 표현은 소멸시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혹은 정화시키는 거죠.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더 이상 두지 않으시겠다는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섬겨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는 표현은요. 밤새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아침에 문이 열리면 뛰쳐나와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 당시에는 소중한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상징으로도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기쁨이 있고 자유로운 상태를 뜻하는 거죠.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의 폭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경험할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모두에게 같이 임하지만 모두가 같은 날은 아닌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대요. 왜요? 6절에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오로지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담는 말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만큼 한결같으신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만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없으시고 하나님만큼 자기 백성을 향해 진심인 분도 없으세요. 흔히 하는 말로 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도 소용없다는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신념으로 굳히면 안 돼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한 해가 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나의 신념으로 더 단단하게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삶의 여의치 않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랄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